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거듭남, 다시 말하면 심령의 변화. 이것은 이제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십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례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해석해 보면은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죄는 죽고 새 사람으로 의로서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 세례의 원래 의미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 말씀 자체에도 그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은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가 온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으면은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도장을 찍어준다 그러죠. 너는 내 거라고. 근데 이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것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영혼 육으로 구별되어 있죠. 영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귀신들이 다 구별할 수가 있죠. 귀신들의 무당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됐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눈으로 저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육체도 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면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신비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돼서 일어날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고 우리가 또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변화돼서 올라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제 혼인데,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인격인데 이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이러한 분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하고 또 조금 변화된 사람 그리고 많이 변화된 사람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심령의 변화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심령. 이제 심이란 것은 이제 누스, 마음이란 얘기죠. 영은 이제 푸뉴마. 그래서 우리 변화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완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만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정욕을 가지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다 이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라도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편에 섰습니다. 세상과 정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하와는 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맨날 축도할 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재하고 우리 안에 있고 내주하시고 나의 주로서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보혜사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정확히 인도하는 삶, 이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져요. 근데 또 회개를 하죠. 그럼 다시 용서를 받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악용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용서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 껍데기만 사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옛사람, 변화되지 않은 그런 옛사람, 그러한 죄성, 그런 것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들에게 다시 가죽옷을 입혀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 흘려서 만들어진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들이 이 안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화염검과 그룹들을 통해서 거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죄는 용서했지만 저들의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옛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죠. 침례. 우리가 물속에 푹 담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서 이전 모든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것이죠. 내가 지금 죽었지는 않았지만 대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죄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 의인으로서 새롭게 이제 태어났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만 나한테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죄에 죽고 의에 다시 살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자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세례를 받은 경우가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형식을 떠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난 예수님과 합한 자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교인이라면 예복을 입은 자이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예복을 미리 이제 그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미리 나눠줍니다. 잔치에 올 사람들을. 그 다음에 그 옷을 잘 보관했다가 잔치 때 입고 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에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가지고 슬피울며 일감이 있게 아니라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복을 우리가 이제 입었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복을 잘 지켜라, 깨어서 옷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미리 예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예복을 잘 지키고 우리가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것을 입고 참여하는 자가 신랑 오실 때까지 그 예복을 잘 지킨 다음에 혼인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복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예복이란 것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신부의 삶이다. 우리가 이제 정혼한 관계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받은 예복을 가지고 우리가 잘 지키고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같이 입고 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 또한 진정한 세례다. 진정한 세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제는 마귀의 종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질서들, 그러한 모든 우리 육체적인 그러한 모든 삶들을 이제는 다 하나씩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한 번에 단회적으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 성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데에 비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쫓겨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자기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알고 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나중에 가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 말씀이 걸리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각자에게 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달란트의 종류와 양이 다를 뿐이지 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그게 칭찬을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예복이란 것은 거듭남인데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얘기했죠. 다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어난 그런 이런 심령의 변화가 이제는 출발점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이 받은 예복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이란 얘기죠. 영적인 갓난 아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런 심령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다. 이 심령이란 것은 이제 누스와 푸뉴마인데 우리 완전히 매단 하나님의 우리 생명 영에서 우리의 혼으로 흘러나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마음, 그래서 심령.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명령이죠. 명령.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충 듣고 그냥 우리가 교회 이렇게 다니면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또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죠. 초보적인 신앙, 답보적인 신앙, 지체된 신앙, 그런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모여, 우리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젖꼭지는 잘 찾아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죠. 우리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뭔가 자꾸 이제 살면서 부딪히는 게 생겨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뭔가 부딪혀요.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변화가 되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린 나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젖먹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죠. 나중에는 혼자 이제 밥을 차려 먹고 찾아 먹고 스스로 만들어 먹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부먹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왜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요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더 깊게 말씀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끝나고 이제 교회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초보적인 신앙,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은 시브리서 6장에 나와 있죠. 그냥 우리가 세례받고 안수받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삶들, 내세에 대한 지식, 심판에 대한 지식, 뭐 그 정도 아는 것, 그걸로 반복된 삶을 살지 말란 얘기죠. 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보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서 문드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간계를 당하고 속임수를 당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평신도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났어도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죠. 또 우리가 지도자급에 있는 그러한 뭐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처음엔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을지라도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한순간 미혹을 당해서 그러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돈의 미혹을 받아서 돈에 미혹돼서 교회를 다단계 그냥 회사로 만들어버리고, 멀쩡한 교회에서 그래서 가정도 파탄시키고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10년 전에 정말 얼굴을 숨기면서 이 세상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러한 선교사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떠한 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오바마 때 가서는 뭐 베리칩이 심어질 것이다, 나라가 거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교회에서 그런 걸 또 받아서 똑같이 성도들한테 전파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트럼프가 지나고 바이든이 지나도 그런 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지금은 얼굴은 이제 다 까고 이제 여러 가지 모금도 하면서 여러 가지 크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또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그러네요. 그것이 뭐 아직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횡령하고 불륜하고 도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참,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면교사가 되어서 타산지적이 되어서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그런 어떤 미혹을 당해서 시험을 당하면 본인이 일단 힘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도 걸리고 고통이 따르겠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신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빨리 그래도 이제 회복하면 좋은데, 전에 보니까 큰 교회 다닐 때 처음 교회 나와서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해가지고 각 교구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교회로 모였다가 예배 끝나고 철학 끝나고 이제 각 교구로 가는데, 교구차에서 그렇게 혼자 떠들면서 막 간증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시험을 당했어요. 어떤 시험을 당했냐? 자기가 매일 교회 갖고 오는 그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책만 들어있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을 당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경책에 들어있는 가방을 갖고 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갖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겠느냐,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제가 그 교회 다니는 동안 한 몇 년간은 그 교회를 안 나왔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시험을 나가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장로교회인데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어떤 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남성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타격이 큰 거죠. 당사자들도 타격이 크지만 그걸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도 타격이 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아도 그렇고 씨름 선수도 그렇고 헬스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을 잠시 중단해야 하면은 그 실력이 안 나와요. 그 자기 못해 한참 후배에게도 겨루게 되면 질 수가 있는 거죠. 헬스하던 사람도 얼마만 하지 않아 보세요. 금방 그 근육이 죽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지 않으면 결국은 미혹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타락하게 될 수가 있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오늘 여기 이 말씀대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 각 개인을 갖다가 그렇게 시험해서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회의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를 다 미혹을 시키면은 거기에 따른 엄청난 사람들이 같이 또 거기에 실족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것을 더 신중하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할지라도 아무리 신학의 연조가 깊어도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또 바로 기도 끝나고 나면 남을 미워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미움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그한테 주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팔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주어왔다 그랬습니까? 일정한 어느 시간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이제 조그맣게 줬겠죠. 야, 예수를 한번 팔아. 그러면 돈 얼마 받을 텐데. 근데 처음에는 거부했겠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거부했겠죠. 또 이건 악한 세력이 주는 생각이다. 이런 걸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분별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물리치고 싸워서 거부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지적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고 하는데 너가 왜 방해를 하느냐? 베드로는 이걸 분별을 못했어요. 이렇게 그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더 열악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인식하고 그런 것들과 싸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다스리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건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자가 되면 그러한 것들이 또 오게 되면 또 싸우고 그렇게 해서 늘 싸우고 또 새로운 단계로 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 영역들이 이제는 시야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미혹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부족해서 미혹을 당했거나
아니면 또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빠져나가도 바로 내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되는 삶, 새로워지는 삶, 거듭나는 삶이 계속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면은 성령님이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성경 말씀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에베소 1장, 요한복음 1장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당해서 그런 것들을 교회에 불러들여서 같이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 전에는 이제 어떤 개그맨 출신 목사님이 이제 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폭행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하고 또 뭐 사업한다고 이렇게 어디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처음엔 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세우셨다고 생각하는데 미혹을 받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현실이란 얘기죠. 현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 전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모든 건 다 알아. 근데 그 신앙의 본질 중심보다는 다른 데 생각이 있어요. 그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기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죠.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 그런 것이 들통나고 결국은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무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미혹을 당해서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말 회개하고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받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오랜 동안. 그러나 잘 견뎌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잘 견뎌내고 다시 서면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한 채찍을 주신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이란 말은 이제 거짓되고 망령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미련한 마음이란 것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기의 적극적인 것이죠. 어떤 미혹을 당해서 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인 그 자유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무관심한 거죠. 차라리 징계를 때려서 그 일정 기간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완전히 내버려 두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가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다 보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같은 일을 행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국은 이제 사형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완전히 무관심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배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그냥 매일 초보적인 단계, 변화되지 못하고 늘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 똑같은 신앙생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련한 마음 가운데 자기의 정욕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다가도 미혹을 당해서 타락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봐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우리는 진보되고 더 성숙되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머물러 있으면 이끼가 끼고
그 다음에 흐르지 못하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귀들은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나아가고 변화되지 않으면 악한 세력에 미혹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히브리서 6장에서는 타락한 자, 믿음에서 떠난 자,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다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는 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악한 세력의 미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변화된 만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변화된 만큼만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또 쉬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처럼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할 때는 골리앗도 이기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고 한가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금방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살인도 하게 되고 더 음란한 죄도 짓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당한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까? 물론 잘 견뎌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귀들은 그래서 그러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미혹을 시키지만 그렇게 영향 있는 사람들을 또 미혹을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하고 항상 완전한 가운데서 빈틈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운동선수처럼 맨날 운동해서 그 기량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마귀들 그러한 것들을 노리는 이유는 그러한 지도자들,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 인기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후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편승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또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그 미혹을 당해서 그분이 그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했다고만 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편성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한 것도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시대처럼 어떠한 지도자를 따라가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서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의 갈 길, 나의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아빠, 아버지에게 함께 연합하고 그 다음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에게 오는 그러한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나의 동생이고 나의 어머니, 나의 자매가 되는 것이다. 이런 육체적인 이러한 환경의 그런 신앙 속에서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알고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나중에 다시 만날 그러한 나의 형제 자매요 어머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짜여진 그런 그 시스템 속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부모 밑에서 부모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그때는 자기가 어떤 주관적인 생각,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다 부모가 나의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졌지만 이제는 나의 어떤 주관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서 내 자아가 독립돼서 나의 어떤 새로운 세상에서의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눈을 뜨는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혼란하죠. 그래서 심리적인 젖을 띄는 시기다. 심리적인 이육이다. 그런 것이죠. 부모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제2의 반항기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속에서는 질풍노독이다. 그냥 썩난 바람처럼, 그 다음에 썩난 파도처럼 그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다. 왜냐? 그러한 임계선에 있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잘 자아가 독립이 되고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분화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자아 분화가 잘 되는 사람은 부모에게서 잘 독립이 돼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다른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도 독립돼서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독립이 안 된 사람은 항상 부모의 근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속한 부서에서 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과 속에서 영적인 자아를 발견하기보다는 그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이제 초보적인 신앙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영적인 자아의 그런 정체성, 영적인 자아의 정체성, 그것을 내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의 정확한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는 다 1:1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것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런 것을 못 느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어려움이고 시험이 오면은 금방 무너지죠. 내가 또한 간접적으로 편승했던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따라다니다가 그러한 것들이 또한 실망시켜주면 나도 또 무너져요. 나의 갈 길을 못 찾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우리 자아의 하나님과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가 분명히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환경이 또는 나의 마음속에 내 주변 환경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혼란이 올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중심을 붙잡고 나의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제 삶의 중심과 삶의 본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우선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내가 미혹을 당하지도 않고 또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멀어져도 내가 거기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자아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확립된다면은 우리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또한 내가 잠시 미혹됐다 할지라도 다시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늘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듭남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삶의 환경에 완전히 적용이 되어서 그냥 나의 몸처럼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일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배되면서 그것으로 풀고 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 지침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애가 대학생이었는데, 여자인데, 할머니 집에 이제 제가 신방하고 기도 몸이 아프셔서 기도해주고 이제 말씀을 예배를 드리려고 갔었는데, 혼자 이렇게 가서 하는 중이었는데 우리 애가 그냥 자꾸 밖에서 그냥 빨리 가자고 유난히 그래요. 너무 막 짜증이 나고 싶네.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라, 할 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짜증을 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 있지만 참으면서 그래서 잘 끝냈어요. 나오면서 막 짜증을 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애 어깨를 한번 딱 때렸어요. 근데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그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징계를 하도 허리 이하로만 이렇게 때리고 했는데 어깨를 때릴 적은 처음이에요. 더구나 이제 대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괴로워서 이게 맞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밤새도록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여기 사모님도 때렸다는데 우리 애들 한번 잘못해서 때린 건데 그게 잘못인가, 이렇게 합리화하게 되고, 결론은 못 얻고 이제 잠을 딱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이 이렇게 거기에 부합한지 모르겠는데 딱 와닿는 거야.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진리를 아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 자체의 모든 생각과 행동,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지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 속에서 능력이 돼서 다시는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죠. 쏙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초자아의 개념, 정말 상위 개념이죠. 우리가 자아를 움직이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초자아의 개념은 더 높아지고 더 숭고해지고 더 완전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러한 원초적인 그러한 자아, 쾌락을 지향하는 것들,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들, 원초적인 인간의 욕구,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자아가 더 강하게 제어하면서 더 완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자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완전히 접붙임당하는 삶,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모든 삶이 우리 생활에 생각의 말씀을 적용해서 매일매일 또 다른 그러한 성숙된 그러한 제목으로 정복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이르는 그런 곳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이다.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중생, 거듭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중단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영접하면서 우리가 갓난아기로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더 완전한 데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 상태 내에 머물러 있으면 미혹돼서 넘어지기가 쉽고 타락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평신도나 지도자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 심령의 거듭남이고 새로운 마음이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 타보하고 있다면 마귀의 미혹 대상이 되고 또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욕심에 따라서 넘어지겠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러한 거듭남의 삶, 새 사람으로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예수를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늘 거듭남의 새로운 사람의 변화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우리 이렇게 심령이 변화된다면 우리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영혼은 푸식해져 우리의 마음, 우리 혼이, 우리의 심령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 건강한 역사, 형통한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로 완전한 대로 늘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생활의 생각에 완전히 지배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녹아져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이르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게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285장입니다.